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밤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신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그 사도신경의 의미와 또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도신경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이 신경이라고 하는 말은 굳게 믿고 지키려고 하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굳게 믿는다. 예, 굳게 믿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이게 신경이에요. 예, 사도신경 할 때 신경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암송하게 될 이 말씀, 이 암송의 내용을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입니다. 신경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사도신경이 왜 중요한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째, 사도신경이 왜 중요하냐면 믿음의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인데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핵심 내용이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 너무 방대해요.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많아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그 내용은 너무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을 좀 요약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방대한 분량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모든 내용이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믿음의 핵심 정리다. 믿음의 핵심 요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도신경의 중요한 의미는 자,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들의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을 듣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이잖아요. 고백은 그 고백을 듣는 대상이 있어요. 사도신경 할 때 우리가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는 고백이다. 그런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고백의 대상자가 없으면 누구에게 고백합니까? 신앙을 누구에게 고백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사도신경 할 때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 신앙 고백은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해 주신 명령이에요. 지켜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마라. 하나님이 우리 주신 명령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고백이에요. 명령은 순종해야 되지만 고백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고백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이성에 대하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지지 않는 사랑은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사랑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 말을 한 나는 그 고백의 대상자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 고백은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럼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키기 위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네. 고백하는 거잖아요. 신앙 고백. 하나님에게 신앙 고백하는 거니까 고백에 대한 책임을 들으시는 대상자인 하나님에게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명령은 지키는 거거든요. 순종하거든요. 그런데 고백은 고백을 듣는 대상자에게 우리가 고백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주문 외우듯이 그냥 달달달달달 외우고 말아버리는 예배의 어떤 한 순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고백이잖아요. 고백. 누군가에게 고백할 때 10번 생각해요. 20번 생각해요.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까? 저렇게 고백하면 좋을까? 이런 방법을 취할까? 저런 방법을 취할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고백합니까? 왜냐? 그 고백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신경도 우리가 외울 때마다 우리가 이 고백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을 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책임을 한번 져 보겠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고백을 들으시는 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고백의 내용에 대한 실천의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무책임한 고백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매 주일마다 예배 때 사도신경하고 또 뭐 다른 예배 때도 뭐 우리 새벽에 사도신경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내가 새벽 첫 시간에 기도회를 통해 사도신경을 하는데 이 사도신경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내가 책임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 신앙에 있어서 사도신경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두 가지 중요한 거 말씀드렸어요. 신앙의 모든 핵심 내용이 다 들어와 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 내용이 방대한데 너무 요약 정리를 잘 해놨다. 신앙의 핵심 정리. 그리고 그 사도신경은 책임이 따른다.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외울 때마다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달달달달달 하면 안 돼요. 무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고백이니까 내가 고백한 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어떤 책임감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는지 유래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에 따라 설이 있지만 사도신경은 사도신경, 예.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어요. 예. 사도는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바울 뭐 이런 사람들이 사도잖아요.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한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다 있어요.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충 눈치채셨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에게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도 사도신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옳도다. 내가 네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예. 이제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나다나엘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이하에 보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니이다. 나다나엘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 베드로의 고백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 달라요.
여성들 중에도 고백한 자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런 사도들의 고백이 기초가 되어서 사도신경이 마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사도들의 고백에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은 구원하실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예수님이다. 이 두 개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도 나다나엘도 마르다도 이 고백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 안에는 이런 사도들의 고백, 신구약 66권에 나와 있는 이런 사도들의 고백, 제가 말씀 안 드린 고백도 있습니다. 이런 사도들의 고백이 기초가 되어서 그러니까 성경에 철저하게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성경에 철저하게 근거를 두고 그것들을 잘 연구하고 모아서 만들어낸 게 사도신경이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나오는 고백만 잘해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온전히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가 믿습니다 해도 되죠. 그러나 우리가 좀 이 신앙에 또 기간이 길어지고 또 말씀을 많이 듣고 하면 이런 사도들의 고백이 어떤 신앙의 바탕이 된 그런 어떤 고백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도들의 고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고백을 그대로 갖다 따온 건 아니지만 모아서 집중해서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이게 사도신경의 유래고요. 원래 사도신경은 언제 쓰여졌냐면 세례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할 때 문답형으로 어떤 신앙을 우리가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지금도 세례식 하면서 그 세례자들하고 문답하잖아요. 예.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성령님의 함께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동행하시기를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대답하잖아요. 이게 최근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 이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도들이 오순절 마가이다 성령 충만 받고 밖에 나가서 말씀을 외쳤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상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무엇을 받았더라? 세례를 받았더라. 사도행전을 보면 다 나와요. 다 기억나시죠? 예. 사도들이 힘있게 말씀을 외쳤을 때 하루에 3,000명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도들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믿겠다고만 하면 세례를 막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3,000명도 5,000명도 세례를 막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뜨거웠던 신앙이 사그라들고 어떤 사람들은 외부적인 영향에 의하여 핍박하니까 신앙이 사그라들고 힘들어지니까 신앙이 사그라들어서 믿는다고 해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변절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생각을 했어요. 이들에게 뭐 어떤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룰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문답형 신앙 고백의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줬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더 확실한 신앙인을 만들기 위해 문답형 신앙 고백의 그런 어떤 문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주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때 당신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한 번 더 확인하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세례를 주는 거예요. 초대에는 그랬습니다. 왜? 신앙의 이탈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믿는다고 했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다 신앙을 버리고 핍박이 오면 배교하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모여서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 전승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와서 지금도 세례식 때 문답을 하는 거예요. 예. 문답을 하면서 세례를 받고 이 고백을 하면 자기 입으로 한 고백이니까 신앙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초대교회 때는 신앙의 변절과 배교를 막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신앙에서 떠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해도 신앙에서 떠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예
그 내용, 문답식의 내용을 정리를 해서 문구로 만들어서 예배 때마다 암송하자. 예배 때마다 고백하자. 그렇게 해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들을 핵심 내용으로 모아서 고백을 하다가 세례식 때 문답형으로 사용을 하다가 이제는 예배 때마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자. 이런 의미로 사도신경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 고백은 우리가 고백형 사도신경이에요. 문답형이 아니라 고백형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예배 때마다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아무런 의미 없이 이 고백을 누구에게 하는지, 왜 하는지, 어떻게 이 고백이 시작되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달달달달달 외우기만 하면 그냥 주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가 공통이에요?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도 주기도문도 다 대상은 아버지다.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하는지도 모르고 하면 안 돼요. 가장 처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구나. 얼마나 거룩해집니까? 얼마나 경건해집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얼마나 진솔하게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속까지 다 아신 하나님께 어떻게 거짓으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거짓의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모두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에게 하는 고백임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이제 쭉 살펴보겠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미리 한마디 말씀드리고 사도신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이다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쭉 외우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능력을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어요. 누구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잠깐만 머물러라. 그리고 저쪽에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어요. 천국이 거기서 베풀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 뭘 짓자고요?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너무 좋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럴까?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누릴 천국은 여기가 아니다. 내려가자.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 들린 딸의 아빠가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좀 쫓아달라고 하는데 못 쫓는 거예요. 못 쫓아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가서 딸을 좀 내게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하실 수 있거든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하실 수 있거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건 뭐예요? 반신반의예요. 완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반신반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자, 이 귀신 들린 딸의 아버지의 믿음은 반신반의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고 신앙을 고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고쳐주셨지만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반신반의하는 내용이나 하나도 믿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줄줄줄 외우는 사도신경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해? 믿는 자에게는, 이 사도신경을 믿는 자에게는 사도신경 안에 나와 있는 모든 능력이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신경만 잘 외워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신반의하거나 완전히 그냥 주문 외우듯이 달달달달달 이렇게만 외워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암송으로 끝나지만 이 귀신 들린 딸의 아버지처럼 하실 수 있거든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마인드로 사도신경을 외운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외우는 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사도신경을 외울 때 그 아이의 귀신이 쫓겨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도신경 안에 나와 있는 주님의 능력과 통치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믿습니다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처음에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는 뭐냐? 무엇을 믿는지 내용이 쫙 나오는 거예요. 예. 믿습니다예요. 하실 수 있거든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외워보세요. 암송해보세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배가 정말 너무 은혜롭고 사도신경이 나와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 삶 속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생활의 환경에 따라 다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게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우는 의미예요. 네. 이게 사도신경을 외우는 의미예요. 사도신경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이렇게 교회 속에서 진행되었는데 기본적인 지식으로 아시고 그 내용의 핵심은 오늘 첫 시간 핵심은 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다 믿는다고 하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이제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고 또 혼자서도 예배 때마다 그냥 순서에 따라 외우지 말고 혼자 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고백하세요. 사도신경 외우면 내 믿음의 모든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 집에서도 고백하시고 예배 때는 말할 것도 없이 정말 하나님께 하는 뜨거운 고백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도 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개괄을 했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단락단락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와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사도신경만 제대로 믿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에 품어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주문도 아니고 예배의 형식적인 절차도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책임져야 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 고백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모든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